이 시간 성경 묵독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김원성 권사님 성을 바꿔놓은 김원성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조금 길지요. 48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아마 오전 시간에 조금 말을 좀 빨리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장을 다 끝내려면은 꽤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보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본문이 긴 주일에는 첫 찬송이나 찬송가도 좀 짧으면 좋은데 오늘은 또 83장이 곡이 좀 길었잖아요. 4절까지 있고 또 오늘 516장도 5절까지 있는 그런 찬송이라서 시간이 조금 바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조금 다른 데보다 설교가 한 5분 더 길더라도 이해하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하면은 산상수훈이다 혹은 산상보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제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특별히 물론 이제 신약 전체가 율법을 완성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켜 놓은 말씀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은 아마도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바로 배우지도 못하고 또 실천도 못하니까 오늘도 집사님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 이제 산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갈릴리 해변에 그냥 평평한 평지예요. 그냥 약간 언덕이 저슬란가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의 어떤 높은 산은 아니고 그냥 언덕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제자라는 말도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제자는 이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배우는 자 혹은 수강생, 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운 그대로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제자라기보다는 그냥 성도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또 신자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 성경에는 신자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없고요. 제자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잘 받고 그 다음에 그 교육 받은 대로 실천해 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 성도들은 제자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심호하시던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이다 해가지고 제자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쓰고, 지금도 거기에서 배운 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심호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제자 훈련을 받았고 또 제자 훈련도 해봤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제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신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하는 것은 사실은요, 성경 전체 속에서 입을 열어 가르친 역사가 거의 없어요. 아마 구약시대는 사무엘 때 조금, 그 다음에 에스라 때 조금 아마 입을 열어 가르친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만이 이것이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할 일을 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은 다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성도답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은 한국 교회가 다른 거는 다 잘해요. 세계에서 한국 교회를 따라갈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뭐 첫째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기도는요 한국 교회가 유일합니다. 혹 뭐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서 새벽기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 사실 새벽기도라는 것이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도교인가 뭐 여하튼 다른 종교를 믿었어요. 그래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제 정한수 떠놓고는 빌 수 없고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이 시초가 되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가 생겨난 거예요. 뭐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뭐 주일 성수하는 거나 11조나 봉사하는 거나 뭐든지 다 세계 1위입니다. 한국 교회 같은 열심히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뭐 제가 많은 나라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가본 나라마다 교회가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교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육을 안 시켜도 부족하고 성도님들이 교육을 받을 생각이 없어 부족하고 그냥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하면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듣는 걸로 나는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우리가 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것이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말씀사랑교회는 교회답게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성경을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배우고 바로 익혀서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헬라어로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율로게오라는 복이 하나 있는데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께서 이미 조언하는 것 그거를 내가 누리면 되는 복. 그것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율로게오는 이제 우리가 진짜 빌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복.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이 신약 성경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도 이제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하고 첫째 복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줘놨어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이 3절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누가는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뭐 복음서 전체에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덜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실천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물론 우리가 경제가 좋아야 잘 살게 되죠. 그런데 제가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건 간단해요. 복 주시는 건 간단해. 그런데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잘 사니까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럽의 나라들이고,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유럽의 나라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래 했고, 그것이 한국으로 왔어. 한국에도 사실 우리 어려울 때, 6.25 이후에 어려울 때는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는지 몰라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는 성장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부하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90년대부터는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1년에 한 30만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 미국 교회를 한국 교회가 지금 밟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입장에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 하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좀 가난한 게 훨씬 신앙적으로는 좋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물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너무 돈이 많으면요, 아마 돈 많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조금 빨리 갑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 애통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슬퍼하다, 애통하다, 한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속에서 기쁠 때는 기뻐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이것이 참 복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기 힘드는, 또 예수를 잘 못 믿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꼭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 봐야 내가 이렇구나 하고서는 다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무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데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그 그랄 목자들하고 이삭의 목자들하고 싸울 때에, 우물 때문에 싸울 때에 2번 양보를 하잖아요. 양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3번째 간 곳에서는 우물을 파가지고 이름을 르호봇이라 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그래서 한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한다는 겁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 한 11년 만에 페르시아 전체를 하고 인도 겐지스강까지 다 점령을 했지만은
그 점령하고 그냥 뭐 누리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뭐 징기스칸이나 그다음에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는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도록 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이제 배부르다 하는 것은 육신의 배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배부르게 보상을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실 이제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자비로운 동정적인 그런 사람을 동정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심을 베풀면은 내 자신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나도 동정을 받고 자비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 이제 여기 엘레오스라는 말이 이제 동정, 자비 그런 뜻인데, 동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도 그런 동정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돼. 우리가 뭐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시력이 좋다고 하나님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느보산에 비스가산에 올라가 가지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가지고 저기 갈릴리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부엘세바까지 거기 서 가지고 다 본 거예요. 제가 구글을 가지고 이 거리를 재보니까 느보산에서 갈릴리 호수까지가 몇 킬로인가 하면은 165km예요, 직선거리가. 근데 직선거리가 165km인데 그게 육신의 눈으로 다 보일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모세의 눈을 열어가지고 갈릴리까지 다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항상 강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모세같이 세밀하게 가나안 땅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호수아가 직접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은 모세처럼은 못 봤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뭐 영어로는 이거를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될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참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서 상은요, 이렇게 시상하는 상이 아니에요. 보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했기 때문에
뭔가 시상하는 그런 상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보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에게는 뭐 하는 날? 보상하는 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응하는 날. 그들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응을 받지만은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나니라. 사실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든지 고난받든지 핍박받든지 하면은 구약시대에 선지자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받는 것이 우리 신앙적으로는 복이다. 육신적으로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맛나게 좀 살아난 거예요. 소금이 물론 방부제 역할을 또 합니다. 방부제 역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 게 안동 고등어잖아요. 그 육지까지 고등어를 운반하면은 다 뭐 어떻게 되는 그런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소금 간에 절여가지고 이제 안동까지 와서 그렇게 양반들이 아마 먹었는가 본데 그게 안동 고등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맛나게 살아라는 거예요. 맛을 내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찬을 그렇게 맛있게 해도 소금을 안 넣으면요, 그 맛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맛 난다. 저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살맛 난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14절,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은 도시가 다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워낙 아열대성 기후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좀 산 위에 있으면은 시원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800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 위에서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은 밑에서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동리가 숨기우지 못한다. 그래서 불을 켜는 것은 말 아래 두려고 불을 켜는 게 아니잖아요. 등경 위에 둬가지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이렇게 켜는 건데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이제 착한 행실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칼로스 에르곤. 칼로스 하는 것은 이제 선하다, 착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에르곤이 이제 일 혹은 행동 이렇게 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이 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아가도스라는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로스라는 선이 있는데, 아가도스는 그냥 무난한 선, 그냥 착하게 사는 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칼로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아주 강력한 그 선을 얘기를 하는데, 감동을 주는 선, 혹은 매력적인 선, 이것이 칼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칼로스 에로곤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그 사람 참 매력이 있다. 참, 그 사람 참 감동적이다 하는 그런 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가도스라는 선과 칼로스라는 선이 있는데, 여기서는 칼로스 에로곤,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선한 행실을 우리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행동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그 율법 중에서 윤리 도덕적인 율법이 많잖아요. 레위기에서도 보면. 근데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서는 19장, 레위기 19장이 성도들의 사회 생활을 얘기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그 수준대로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완성시킨 말씀이 신약 전체지만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이제 1.1획이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이 R을 쓸 때 이게 점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는 이 요드라는 컴마 같은 자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만약에 단어를 쓰는데 그 자음 하나가 빠져버리면 전혀 뜻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획, 획도 이제 여러 가지 히브리어가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런 것들 하나 때문에 사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는데 짝대기를 붙이는 거하고 약간 떨어 놓는 거하고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획도 땅에 떨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19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럼 여기 이제 이 계명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산상보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받을 것은 66권 전체의 말씀입니다. 66권 전체를 하나라도 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 가면 지극히 작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는 천국에 가면은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지금 세상에서는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교회에 몇만 명 목회하는 목사가 큰 목사다. 그거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나름대로 참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라가라 하는 말이 뭐냐면 라가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골비나 그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요 이 골비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라가가 뭐냐면은 텅 빈 머리 혹은 멍텅구리 혹은 바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바보네. 그 얘기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야, 뭐 우리가 대화 중에서 농담 삼아 흔히 야, 네 골비구나. 이게 이제 공회에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같으면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형제에게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형제를 찾아가서 그것을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러면 저 형제가 나를 고소하겠다 싶으면은 고소당하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유익하잖아요. 고소당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고소를 안 당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소당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빨리 사화하라.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관예라는 말은 옥리라고 그렇게 개역개정은 설명했는데 아마도 옥졸이겠죠. 그래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개역개정은 한 푼이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개역개정은 이걸 반대로 해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 박윤선 목사님이 총신에서 강의하실 때에 학생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니까 그 박윤선 목사님 대답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여자를 만났을 때 잘생긴 여자, 예쁜 여자 만나면은 인간이 느끼는 거는 아, 예쁘다, 아, 잘생겼다. 그건 느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꼈으면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저만큼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보면서 야, 그 여자 예쁜데 하고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윤리 문제는 레위기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면은 구약에서는 살인 안 하면 돼요. 간음 안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에 미움을 품는 자가 이미 살인했고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간음했다. 그만큼
강화된 율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29절에 가면은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체 중 하나 이렇게 팔이 이제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그러면 천국 가면 또 이 한 팔 없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천국에 다 변화된 몸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백체 중 하나를 찍어버리고라도, 죄악을 범하기 전에 찍어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이 이혼 문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이유로도 이혼은 안 된다. 만약에 아내가 간음했다면은 이혼 사유가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혼 문제를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근 임금의 성임이니라.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머리카락을 얘기를 하죠,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그러니까 결코 맹세하지 마라.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3번 정도는 우리가 서약을 해야 돼요.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임직 받을 때 3번은 우리가 서약을 하지만은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은 내가 맹세한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또 가지게 하며, 여기는 이제 송사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어떤 것을 뺏기 위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거든. 속옷 달라면은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김요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중국에 가서 이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실천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지 하면서 그 김요성 목사님 간증은 참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43절에 가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칼로스 에르곤, 선한 행실에서, 선한 행동에서 나온다. 그래서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면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이제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그런 말인데 영어로는 뭐 퍼펙트죠, 퍼펙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당히 높은 이러한 삶을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 아주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